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십자가는 믿겠는데,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지, 또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진리인지,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은 과연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겁니다. 예, 부활은 과연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팩트가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현실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자들과 야합을 하며 이권을 챙기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통치할 때는 친헬라주의자가 되어서 현세의 복을 누리고, 또 로마 제국이 통치했을 때는 친로마주의자가 되어서 현세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죽음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면 부활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며 얻은 권력과 돈이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같이 매국노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야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믿어서 불의인 줄 알면서도 권세자들과 하나가 되어 죄의식도 없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 땅 이야기는 안 하시고 저 하늘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단다, 하늘의 분모를 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두개파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두개인들은 분노하고 경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간다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해도 지옥 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분노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날을 갈아서 어느 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부활에 대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소위 성경 박사라고 불려지던 이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부활 논쟁은 아주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궤변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자
그 가문의 재산과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첫 번째 형수가 둘째에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도 또 자녀가 없이 죽어서 셋째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셋째가 자녀가 없이 죽어서 넷째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와 결혼했는데 일곱째까지 모두 죽고 그 여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형제 가운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겁박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일곱 형제가 저마다 저 여인은 내 아내예요. 아니, 형님, 제 아내입니다. 동생, 내 아내라니까 하면서 주장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냐는 거죠. 그렇다 해서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 여인은 7분의 1족씩 나누어서 나눌 수도 없는 이런 모순을 초래하니까 부활이 없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훨씬 좋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궤변을 들으시고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상태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부활할 때 병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 죽었다고 부활할 때 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로 죽었다고 해서 부활할 때 치매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죽었다고 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해서 부활할 때 장애인으로 교통사고 난 채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할 때는 죽었을 때와 다른 몸,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을 보게 되면은 부활을 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분명 죽을 땐 썩을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땅에 들어가면 썩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하면은 썩지 않느냐 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분명 죽을 때는 욕된 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하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약한 몸입니다. 약하니까 병들고 약하니까 죽지요. 그런데 약한 몸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분명 죽을 때는 육의 몸인데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밥을 먹어도 되고 생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벽을 통과하고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궤변, 부활이 없다는 궤변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즉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특별히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느냐,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인간의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악한 육신은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하게 된다 하는 영혼만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은 성경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느 성경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담긴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4절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셋째 날에 살리라 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흘째 부활하시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게바냐, 왜 베드로냐? 그 당시의 기록의 문화가, 기록 문화가 남자들만 기록하게 되어져 있는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여성의 이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격자가 수백 명이나 살아있는데도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이 가짜인데?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 당시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믿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500명 이상의 목격자를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진리인가 하는 겁니다. 예, 부활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진리가 맞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린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영국의 교수가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 신자인데 어떻게 기독교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죽음 후에 부활이 없지만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만약 사두개파나 헬라 철학에 심취한 자들의 말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4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며 헛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만일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은 다 거짓 증언, 즉 사기꾼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셋째, 만일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죽은 신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망하였으니 하고 망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다만 이 세상에 산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으며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이 헛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의 시기 때 카다쿰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살고 잡혀서 혹 잡히게 되면 로마 원형 경기장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나 노예리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사기꾼이요, 가짜여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믿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선배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을 비롯한
그분들을 사기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진리가 맞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중반절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고 죽고 마시자, 엔조이하자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쁜 일을 만나도, 절망의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 텐데 남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활을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때는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것에도 얼마나 자신이 참았는가를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부활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 옥에 갇히기도 틈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과 고생을 참아냈느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 뒤에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들은 2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세기의 크리스찬들은 무려 15번이나 전염병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무려 15년이나 이어진 천연두라는 전염병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3세기의 크리스찬들은 무려 13번이나 13년이나 이어지는 홍역이라는 전염병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때 크리스찬들은 그 전염병 상황 속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종교의 사제들과 고위층 관리나 부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을 섬겼다. 또 어떤 이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이 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하며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답니다. 왜 2세기, 3세기 크리스찬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로 불리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부활이 분명하다면
셋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우리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부활을 믿고 있는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영적으로 깨어야 한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를 선택하시고 죄를 거부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부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순교하신 분과 우리들이 부활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현재의 삶이 부활 때 받게 될 상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지금보다 조금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부엌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무료하다고 느끼는 정말 쳇바퀴 도는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밥을 지을 때도 이 밥을 먹는 자를 축복하소서, 그릇을 씻고 청소를 할 때도 깨끗하게 씻은 그릇처럼, 깨끗하게 청소된 방처럼 이것을 사용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소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생각하며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더 자주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더 자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이요, 성자가 되는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부엌에 있을 때도, 또 침실에 누워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선택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부활 때 영광스러운 상을 주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